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면 삶의 의지가 더 강해지곤 하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나는 지금 죽어도 기쁘다. 내는 과연 왜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에 빠지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죽음이 기쁠 수가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네. 이분은 갑작스런 사고로 제자를 천국으로 보내시고 나서 자신도 천국을 갈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이라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죽음을 가까이에서 접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깊이 깨달은 분이시라고 합니다. 네. 장례 지도사로 활동 중이신 이춘수 전도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하시죠?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가시는 길 우리 가족들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좀 보다듬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서 그 슬픔을 달래주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건데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게 되셨는지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아까 우리 지은자매가 소개한 것처럼 우리 전도사님이 굉장히 큰 아픔을 겪으셨다고 해요. 언제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사실 제가 2015년도에 교회 일반 집사로 교회 학교 교사를 했어요. 중등부 교사를. 그때 15년도에 제가 만난 한 제자 아이가 있었는데 중3 담임이었거든요, 제가. 그 아이가 이제 교회 학교는 1월을 기준으로 학년이 바뀌거든요. 1월 1일. 그래서 12월 31일에 우리 잘 졸업식을 하고 아이를 이제 고등부로 올려 보낸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중고등부 차원에서 이제 교회에서 모아서 간 비전 트립. 보통 이제 해외 선교사님 계시니까 그곳으로 훈련을 보내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이렇게 갔는데 그 아이가 1월 13일에 현지에서 이제 파도에 휩쓸려서 실종되는 일이 있었어요. 다 같이 이제 갔었는데 13일에 이제 파도에 한번 휩쓸려서 잡고 있던 손을 놓쳐서 없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냥 뭐 여행을 갔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단기 선교를 목적으로 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지금 사람들에게 또 특히 뭐 부모님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일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담임 선생님으로서 얼마나 또 뭐 죄책감까지 아니도 이게 뭐지라는 굉장한 실망이 되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얘기 드린 대로 믿기지가 않았고 두 번째 이제 아이를 그렇게라도 찾아서 빈소를 꾸리고 장례 절차가 시작을 되고 나니까 제가 지나온 아이하고 보냈던 시간에 대한 어떤 후회가 막 들더라고요. 교사로서 내가 1년 남짓이지만 담임교사를 하면서 내가 정말 이 아이한테 복음을 전했는가. 내가 교사로서의 직분과 책임을 내가 정말 다 했는가 돌아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한편으로 후회스러웠어요. 사실 저는 학부 때 신학을 전공하기도 했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교사를 했으니까 사실은 할 게 많았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아이하고 더 이렇게 햄버거 사달라는 애들이 많아서 햄버거 먹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지 아이한테 막 복음이 뭔지 이렇게 엄격하게 가르치는 교사는 아니었거든요. 그게 뒤늦게 막 너무 큰 후회로 밀려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그런 정황 안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제가 그 아이 담임하던 때 오늘 한번 너 혹시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 가겠니? 갈 수 있어? 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웃고 다니고 막 이렇게 밝은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그 질문을 딱 봤더니 고민을 이렇게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정색을 하고 하다가 잠깐 생각을 해보더니 저를 이렇게 똑바로 보면서 네, 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다 보니까 그때 그 말이 그나마 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제 후회스러운 마음도 거기서 좀 위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위로받았던. 그 아예 유품 같은 건 없었어요? 실종되기 전날 밤에 썼던 그 쪽지 같은 일기가 있는데 거기에 쓰기를 저 나중에 여기 와서 선교사 하고 싶어요 라고 쓴 거예요. 자필로. 그래서 그게 사진으로 남아 있었고 그 사진을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같이 교인들하고 같이 나눴죠. 게시를 해놓고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했던 그 아이의 그 작은 쪽지가 저한테 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 제자의 장례를 치르던 날 우리 전사님 뭐 큰일을 겪으셨던 일이 어떤 일을 겪으신 거예요? 저는 교회 중등부 교사이기도 했지만 네. 당시에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큰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회사를 안 나갈 수는 그럼요. 없잖아요. 예. 1월 초였기도 해서 회사도 아주 바빴어요. 네. 그래서 낮에는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교회로 와서 그 장례 절차와 모든 네. 일들 다 진행하는 거예요. 네. 하필 또 그때 공교롭게도 제 아내가 뭐 NGO 국제협력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라오스로 해외 출장을 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집에서 저 혼자 남아 있었고 네. 그 일을 일주일 동안 혼자 감당했던 거예요. 아. 그러다가 그 피로와 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이 됐는지 네. 1월 19일에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예. 탁 장례 절차 끝내고 회사로 출근했다가 저녁에 좀 일찍 퇴근했어요. 네. 한 5시쯤 퇴근을 해서 이제 저녁 시간을 보내면서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네. 이게 이렇게 팔에 힘도 빠지고 네. 빨래를 개던 팔에서 왼쪽 팔에서 힘도 빠지고 가슴도 답답하고 숨쉬기도 힘들고 해서 저는 처음에 내가 너무 그동안 힘들었구나. 무리 일주일 됐나 동안 보다. 내 몸에 피로가 너무 많이 쌓였구나 싶어서 개던 빨래를 내팽개치고 침대에 가서 이렇게 쓰러지듯 누웠어요. 네. 예. 쓰러지듯 누워서 저는 쉰다고 누운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좀 몸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예. 이게 가슴 위에 막 엄청 무거운 사람이 코끼리가 여기 올라타고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요. 예. 네. 호흡은 있는데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분명 내 코와 입으로 공기는 들어갔다 나오고 들쑥날쑥 호흡은 있는데 호흡 누가 이렇게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좀 느꼈어요. 네. 몸에 심각한 뭔가 문제가 지금 생겼구나. 위험하다. 네. 내 몸이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직감적으로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기도하기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나님한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그 기도가 아주 구체적이지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 너무 이렇게 정신이 혼미하고 어지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냥 속으로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짖기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 기도조차도 무의미하다라는 걸 한번 깨닫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예. 주변에 사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없잖아요. 예, 저 혼자밖에 쓰러지는 게 없습니다. 아예 뭐 이렇게 일어날 힘조차 없었군요. 네, 그냥 뭐 휴대전화를 만질 어지러웠어요. 전화는 손 뻗을 만한 곳에 있긴 있었는데 있는데 안 돼요. 예, 그럴 생각조차도 못했던 뭔가 인지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아주 몸에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내 죽음이 내가 예.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네. 직감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였죠. 예. 예. 그럼 그런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는데 그때 어떤 깨달음을 느끼게 되시던가요? 제가 그 기도 가운데 예.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짖다가 네. 어느 순간 그 기도조차도 무의미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네.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난 이제 그냥 여기서 끝났구나. 내 인생은. 예. 난 여기서 죽었구나. 이제 예. 죽음을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된 거였어요. 더 이상 그 기도조차도 사실은 여력이 없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끈을 놓아버린 거죠. 예. 예. 네. 딱 포기하는 순간 엄청난 평안이 저한테 사실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끝났잖아요. 예. 네. 더 이상 회사 출근할 일도 없어요. 제가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그 빨래를 입을 일도 없게 된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세상과 이제 하나둘 관계가 다 정리가 되면서 무의미해지고 나니까 예. 마지막에는 사실은 제 배우자 아내도 나중에 이 얘기를 들어서 서운해하긴 했었는데 네. 아내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무의미해지고 남아있는 건 하나님 한 분,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것 이거 하나만 남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니까 다 끝났네. 평안해. 난 이제 남는 게 없어. 천국 가는 일밖에 남은 게 없어.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평안에 이어서 뒤늦게 바로 깨달은 게 뭐냐면 네. 쓰러져 있는 제 모습이 머릿속으로 상상이 됐어요. 네. 제가 침대에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죽었으니까 가만히 있을 텐데 누군가가 그 모습을 발견할 거 아니에요. 네.
아마 제 아내가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컸을 텐데 그 모습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잠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슬프죠. 그랬더니 아내가 받게 될 충격이 그럼요. 저한테도 전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하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아무 문제가 없고 심지어는 평안했었는데 문제는 저의 죽음으로 인하여 충격받을 사람들의 모습들. 그 사람들이 평생 동안 가지고 가야 될 어떤 상처.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저한테 전해왔어요. 그러니까 미안해지더라고요. 내 평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갖게 될 어떤 충격 때문에 미안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비로소 이제 속된 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손에 쥘 수 있는 핸드폰을 집어서 이제 119에 전화를 하게 된 거죠. 어때요? 아까 죽음의 문턱에서 평안함을 느끼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좀 회복이 되고 나니까 정신 들고 나서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시던가요? 사실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자기 다시 사는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거나 감사함을 크게 여길 텐데 뭐 지금은 저도 그럽니다만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나는 왜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였을 때 너무 평안했기 때문에 사실 죽어도 되는데 굳이 살아야 될 이유를 처음에 한 달 동안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제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약간 좀 의아해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다시 산 사람이 삶에 대한 애착을 갖는 게 아니라 차라리 죽는 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런 기간을 한 달 정도 보내면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다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이 시작됐고 저희가 회사에 병가를 내고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곳에 가서 아내하고 둘이 가서 아주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조용히 삶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 기도 가운데 이제 비로소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그 죽음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저하고 무관한 사람들, 저를 모르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제가 죽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사실 오늘 이제 처음 뵙게 됐으니까 이제 제가 죽었다는 소식 혹시라도 듣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실 텐데 아직도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제 죽음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내 죽음이 의미가 있겠구나. 근데 제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게 미안함 때문에 다시 살아났거든요. 사람들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아내가 받을 충격이 미안했는데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한테는 미안한 게 없었을 텐데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미안함이 있다라는 건 그 사람들한테 내가 모종의 책임을 내가 지고 있다. 관계를 맺는다라는 건 무언가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책임을 다했다면 죽더라도 미안해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를 남기지 않았을 텐데 책임을 다한 게 않았기 때문에 미안해서 내가 다시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게 된 거죠. 개인적 차원의 신앙을 넘어서서 관계 안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는 책임이 무엇일까를 한 번 더 그 기도하던 가운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게 저는 하나님이 날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무엇일까라는 그런 고민까지 이제 확장시켜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저에게는 이제 선교였습니다. 야, 진짜로 너무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던 그죠? 죽음을 가까이 접하게 된 이 시간을 통해서 뭐가 그 이후에 좀 가장 많이 이렇게 바뀌신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독교 가정에 자라면서 사실은 학부도 신학을 했던 이유가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세상을 바꾸는 목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했는데 사실 신학을 해보니까 그냥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하는 거지만 예. 세상은 고사고 교회도 하나 잘 못 바꾸겠더라고요. 그렇죠. 신사가 돼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목회자가 된다라는 게 당시에는 제가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네. 그래서 그만뒀어요. 포기를 한 거예요. 목회자가 되는 건. 네네. 그 목사로서 세상을 바꾸는 걸 포기하고 났더니 뭘로 세상을 바꿀까 생각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찾았던 게 정치였어요. 왜냐하면 직접 정치를 하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법학을 해야겠더라고요. 근데 법이 세상을 다 규율하고 움직이니까요. 네. 법학을 했는데 그것 또한 시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고시 봐야죠. 고시 공부를 짧게 하다가 이것도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전형이죠. 그래서 그만두고 네. 그럼 또 세상을 뭘로 바꿀까 생각하다가 네. 눈에 들어온 게 네. 2000년 초반이어서 인터넷이었던 거예요. 네. 앞으로 사람들의 생활을 인터넷이 많이 바꿀 수 있겠다 싶어서 네. 인터넷을 알아야겠다 싶어서 제가 온라인 업계에 가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제 관심사는 언제나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뭘 그렇게 바꾸고 싶으셨어요? 뭐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젊은 나이에. 젊은 나이에? 네, 젊은 나이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본다라는 그렇죠. 게. 살아보니까 네. 세상은 이게 법으로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정치를 바꾸잖아요. 네,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인터넷 회사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잘 알아서 연구를 해서 세상에 진짜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 또한 쉽지 않았어요. 많죠. 네. 그래서 사실 하루하루 산다라는 게 직장인으로 산다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하고 매월 이렇게 월급이 예. 어떻게 보면 마약 같은 게 돼서 그 타성에 젖은 삶을 이제 어느덧 살게 되고 그렇죠. 이제 신앙도 이제 껍질만 남게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된 거였죠. 예. 그러던 과정에서 이제 제가 그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 네. 죽음을 경험하고 났을 때 뭘 느꼈냐면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순서상 먼저인 건 한 사람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 네, 네. 제가 바뀌고 나니까 네. 제가 새롭게 되고 나니까 예. 세상이 새로워진 거예요. 오. 제가 한 사람이 바뀌니까 온 세상이 바뀐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오늘 진짜 제대로 나오셨네요. 네. 새롭게 하셔서 네. 그렇게 그걸 경험하게 되고 나서 음. 내가 이제까지 세상을 바꾸려고 했는데 네.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는 걸 직접 원하신다기보다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을 바뀌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을 바꾸는데 사람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는구나. 네.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장례 지도사는 또 어떻게 되셨어요? 신대원을 가면서 네. 저는 그 나중에 졸업 후에 목회 계획이라는 거를 신대원 들어갈 때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스케치를 하게 되는데 네. 그 타이틀 자체가 죽음의 목회를 하겠다고 썼어요. 처음부터요? 네. 보통 강하다. 생명의 목회, 그렇죠. 생명 목회 네. 이런 얘기를 네. 하시는데 저는 왜 그 죽음의 목회라는 거를 타이틀로 삼게 됐냐면 저한테 죽음이라는 게 워낙 큰 사건이고 예. 실제적인 경험이기도 했기도 하지만 이런 게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고 네.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우리 성도님들도 잘 이해하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교회 밖을 한 발짝만 벗어나면 세상 사람들에겐 그 생명이라는 말이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마지막 그날까지 그 일을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들은 필요하고 끝까지 해야겠으나 한편으로는 저에게 있어서는 교회 밖을 벗어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죽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보편적이고 동일한 현상이니까 네. 믿지 않아도 그 사람들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저는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선교적 차원에서 죽음을 이야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 그게 죽음의 목회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신대원 들어갈 때부터 네. 어떻게 하면 죽음을 가까이에서 다루고 연구하고 목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다룰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장례지도사라는 일이 이렇게 확 와닿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2학년 마치고 3학년 마지막 학년 올라가면서부터는 주변에 이제 다 얘기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나는 네.
일하는 목회를 할 건데 네. 소위 말하는 이중직을 하면서 목회를 할 건데 특별히 장례 지도사를 할 거다. 네. 그 얘기를 막 동기들하고 교수님들한테 하고 다니기 시작을 한 거죠. 친한 동기 중에 한 명이 그때 저한테 오더니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신대로 갔으니까 형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우리 아버지가 장례 지도사 일을 하셔.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내가 좀 아버님 뵐 수 있을까? 네.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례 직접. 지도사가 되는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궁금하니까. 봐야 알죠. 예. 예. 그래서 면담을 요청한 거예요, 제가. 예. 그 친구 통해서.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예. 친구 아버님께서, 동기 아버님이 전사님 그러시면 한번 와서 경험을 해보셔라. 네. 네. 취지는 잘 이해를 해줬어요, 좋게. 그래서 이 일은 그런데 아무리 이론 교육을 많이 받고 한다고 해도 현장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단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번 괜찮으실 때 부를 테니 오셔서 참관을 해보시라. 이런 얘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비로소 이제 참관할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처음 예. 그 현장을. 네. 어때요? 근데 그냥 상상으로만 체험하던 그 장례, 뭐 장례식장도 여러 번 가보셨겠지만 직접 참관하고 직접 이제 고인을 장례식을 치르는 절차를 보셨을 때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 전까지 장례식장에 가더라도 네네. 빈소에 잠깐 그렇죠, 가서 식사하고 오는 네, 거죠. 인사하고 식사하고 유가족 위로하고 예, 그런 예. 게 다였는데 네. 장례 지도사가 된다라는 거는 네. 그 이면에 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게 참관을 처음 하게 된 게 뭐냐면 네. 특별히 입관 과정이었어요. 예. 네. 입관이라는 게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고인이 유가족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인을 닦아드리고, 닦아드리고 수의를 입혀드리고 편안하게 이제 모시는 일인데 예. 첫 번째 참관했던 그 과정 자체가 예. 좀 저희는 이제 사고사라고 얘기하는 예. 그런 사례였던 거였어요. 예. 78세 된 할아버지셨는데 시골에 계신 분인데 이 할아버지가 저녁에 밤에 약주를 한잔 하시고 집에 돌아가시다가 그 시골에 그 투렁. 농수로 예, 수로가 농수로. 있고 그 간이 다리가 있잖아요. 네네. 네. 다리인데 이제 난간이 제대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그 깜깜하고 하시니까 술도 드셔서 실족하셔서 떨어지셨어요. 이제, 추락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겨울이었는데 메말랐으니까 돌뿌리가 이제 그래서 머리를 다치신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봤는데 참관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긴 하겠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입관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험과 감각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사람에게 오감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미각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감각을 다 경험해요. 청각, 시각, 후각, 촉각 이렇게. 예. 그래서 뭐 시각은 말 그대로 그렇죠.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봐야 되는 건데 시각은 오히려 금방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그런데 오래 남아있는 감각은 촉각 같은 것들. 예를 들면 고인을 모셔놓는 것이 이제 안치실인데 예. 안치 냉장고거든요. 네네. 많이들 그게 냉동고라고 알고 계시는데 네. 냉동고가 아니라 한 냉장. 3도 정도 되는 냉장실이에요. 예. 왜냐하면 얼려서는 안 되니까 고인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고인을 이제 안치 냉장실에서 모셔서 닦아드릴 때 굉장히 차가워요. 그래서 손에 오는 그 감각, 차가운 온도로서의 감각이 남아있고 한편으론 또 어떤 일을 하냐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굳어있는 몸을 돌아가신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렇게 바르게 펴서 모셔놨는데 이 굳게 되거든요, 네. 몸이. 굳어있는 관절을 풀어드리는데 살아있는 사람도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면 뼈에서 소리 나죠.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경우가 네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고인들의 몸을 이렇게 풀어드릴 때 그런 소리들이 나거든요. 네. 그런 소리 또 기억에 오래 남고 이렇게 풀어드릴 때 손끝에서 전해오는 그 뚝 하는 느낌들 네, 이런 것들이 저한테 가끔 이렇게 근육이 저절로 이렇게 움직일 때도 있다고 하던데. 저 그죠? 너무 정확하게 이런 데 하면 이렇게 막 움직이는 정말요? 거죠. 아니, 팔도 근육이 이렇게 좀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대요. 사망한 이후에. 저 같은 경우는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이렇게 고인의 팔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팔을 이렇게 집었는데 이
이쪽에 인대가 있어서 잡으면 이렇게 네. 손이 그렇죠. 쥐어지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해서 짚었는데 벽을 여기를 잡은 잡으면 이렇게 툭 친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놀라셨겠어요. 초반이었는데 그게 진짜 사실은 표는 못 냈지만 표는 못 냈지만 속으로 깜짝 놀랐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손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인대를 얼마나 더 잡게 돼요? 되니까 예. 와. 어휴. 하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했을 때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만 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말려 있는 주먹을 예. 이렇게 펴드려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펴면 이게 힘이 있어요. 꽉 잡게 되거든요. 네, 그런 느낌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예. 뭐 지난 1년 동안 한 40여 분의 고인을 하늘나라 보내주셨는데 좀 기억에 남는 분들도 있어요? 장래 죽음은 똑같은데 예.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나 그렇죠. 그 사람의 삶은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제가 목회자인 장례 지도사로서 특별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모든 장례 절차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고인의 삶을 살아있을 때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도 쓰고 정리를 하는 일들을 해요, 제가. 네. 그러니까 저는 고인을 살아서 한 번 뵌 적이 없는데 네. 죽어서만 뵀지만 네. 고인의 유가족이나 이분의 그 몸에 남아 있는 어떤 흔적들을 통해서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유추해 보는 거죠. 그게 저한테 목회적으로 크게 다가오고 남는 목회적 필요가 있거든요. 저한테 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는 과정에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안타까운 케이스였는데요. 예. 그 사실은 슬프지만 자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예. 그렇죠. 그 봤던 경우 중에 20대 초반이에요. 예. 남자분인데 대학 졸업을 앞두고 졸업반이셨는데 이제 예.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정말. 예. 예. 근데 이분의 이제 유가족을 모시고 장례를 하는데 입관식을 하는데 예.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분의 연세가 꼭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하고 이게 녹록치 않은 삶을 사셨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네. 손도 아주 거칠고 예. 시골에서 농사를 어렵게 지으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늦둥이 아들을 겨우 첫 아들을 하나 낳은 거예요. 아유.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럼요. 하고 그 분이 고인이 어떻게 보면 더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대학을 졸업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 고인이. 예.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이걸 생각해 보니까 늦은 나이에 예. 늦은 나이에 아들 하나 얻었는데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명문대도 가고. 예. 아주 좋은 대학에 가서 정말 창창한데. 자기는 힘들게 살았으나 아들을 보면서 모든 삶의 위로를 그렇죠, 받으셨던 그렇죠. 분 같아요. 그러셨겠죠. 그런데 지금 아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렇게 눈앞에 누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어머니는 이제 반쯤 정신을 놓으셨고 그렇죠. 아버지도 말씀을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입관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무슨 일을 하냐면 네. 그 고인을 관에 모시고 덮고 머리에다가 그 관 앞쪽에 고인의 이름을 한글로 쓰게 돼요. 왜냐하면 발인할 때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예. 그래서 고인의 이름을 쓰는데 상주가 쓰거든요. 예.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관에다가 적어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보는데 손을 부들부들 떠시면서 그렇겠죠. 아들의 이름을 세 글자를 겨우 쓰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저도 아들을 어렵게 가셨잖아요. 네. 제 아들의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예.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다라는 거 세상에 온갖 희망과 소망을 다 담아서 그렇죠. 좋은 의미를 담아서 짓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아이가 커서 세상에 좋은 일들, 예.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희망을 담아서 지었을 텐데 지금 그렇게 죽어서 누워있는 아들의 이름을 관에다가 자기 손으로 직접 써야 되는 상황을 맞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쓰고는 있는데 부를 수가 없는 이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 비현실적으로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네, 진짜.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요. 요즘 많죠.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네, 사실 현장에서 예. 여러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 네.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장례식장의 풍경이 이런 슬픔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 한마디 꺼내기조차 어려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는데 진행을 하시면서 오히려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셨던 유가족분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또 아름답게 기억되는 장례식이 하나 있거든요. 네. 선교사님 가정이었어요. 아, 예.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례식 첫째 날은 빈소를 설치하고 예. 둘째 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문객 맞이를 준비를 해요. 예. 그래서 첫째 날이 됐는데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저녁에 뭘 하셨냐면 빈소에 모여서 할머니,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어머니 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들을 가족들이 다 모아왔더라고요. 네. 손자, 손녀들이. 예. 그래서 장례식장 그 테이블에 이렇게 펼쳐놓고 예. 할머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추억하는 거네요. 네. 할머니하고 좋았던 일, 뭐 즐거웠던 일, 혹은 슬펐던 일들, 이런 사진들을 다 같이 펼쳐놓고 그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뭐 한 두 시간 동안을 하면서 온 가족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울고 웃고 할머니를 기억하는 시간들을 갖더라고요. 그 모습이 네. 제가 볼 때 정말 아름다웠어요. 할머니를 이렇게 기억하는구나. 네. 돌아가셔서 가까이 할 수 없게 됐잖아요. 네. 근데 역설적이게 그 순간 할머니를 가장 가깝게 이분들은 경험하고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네. 역설적이게도. 둘째 날이 됐을 때 뭘 하셨냐면 그렇게 모아서 이야기했던 사진들 중에 추려서 네. 골라서 그걸 스캔을 해서 슬라이드 쇼로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빈소에 하얀 벽에 프로젝터로 슬라이드 쇼를 계속 돌리시더라고요. 사진들을. 그래서 오시는 조문객들한테 틈날 때마다 할머니하고 있었던 추억도 설명해드리고 네. 고인이 이런 삶을 사셨다라고 자연스럽게 소개도 하고 네. 그런 시간들을 보내더라고요. 보통 장례식장에 조문객으로 가더라도 고인하고 직접 관계가 없으면 그렇죠.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전혀 모르죠. 고인에 대한 정보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유가족들이 그렇게 사진을 통해서 고인에 설명하고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추모고 네. 기억하는 장례식의 한 형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되던 날 그렇게 할머니 마지막 화장을 하고 어머니 화장을 하고 안치실에 모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족 사진을 찍어드렸는데 그때 무슨 경험을 하게 됐냐면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구나. 그러니까 할머니의 생전에도 물론 가족이었지만 할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한 새로운 경험을 나눈 새로운 가족이 또 탄생을 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제 아이를 낳았을 때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네. 하나의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건 한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가족의 탄생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저한테는. 그렇죠.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게 한 생명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이 새로운 질적으로 다른 가족으로 재탄생하는 걸 보면서 장래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요. 장례식의 북토도 아마 좀 앞으로 좀 변하겠죠. 저는 네. 사실 많은 장례식장 가면서 이게 무슨 이렇게 무의미한 식사를 하고 앉아서 그냥 자기들끼리 대화만 나누다 가야 되는 그 문화 자체에 좀 회의감을 많이 느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전도사님은 혹시 나중에 나의 장례식장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장례 지도사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장례 문화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네. 사람의 죽음은 자연현상인데 네. 장례는 문화현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장례 지도사이자 목회자로서 네. 어떤 기독교식 장례, 어떤 기독교식 장례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고요.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죽게 되면 장례식장에서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네. 교회 공동체가 평소에 제가 예배드리던 공간 어디선가 작게 장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장례식뿐만 아니라 그건 사실 제가 직접 할 수 없잖아요. 제 네. 장례를. 그렇죠. 남아있는 분들이 해주실 거고 제 죽음 이후의 모습을 좀 더 생각하게 되는데 평소에 그때 그 아이 잃어버리고 제가 죽음을 경험했을 때 네. 모든 세상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라지고 났을 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났을 때 만났던 그분이 예. 다시 죽을 때 똑같이 만나기를 바라고 예. 더불어 그 뒤에
제가 입관하면서 모셨던 고인들 예. 지금 천국에 가 계실 텐데 예. 그분들도 다 함께 만나는 상상과 기대를 해요. 아. 예. 그래서 인사하고 싶어요. 만나 뵙고 살아있을 때 뵌 적 없는데 네. 이렇게 천국에서 다시 만나 뵈니 반갑다. 제가 너무 아름답네요, 그 모습. 씻겨드리고 수의 입혀드릴 때 혹시 불편한 거 없으셨냐, 있으셨다면 용서해라, 미안하다 예, 하고 너무 귀한 경험들을 했다 우리가 고인을 통해서 예, 그런 이야기들을 감사하다고 꼭 그때 다시 만나면 네. 만나면 얘기하고 싶어요. 아, 이제 와서 이제 시간이 네. 시간을 되돌려서 많이 생각한다면 당시에 그 아이의 장례식을 치른 날 전사님이 쓰러진 그 공교롭게 같은데 네네. 혹시 그 아이의 죽음에 의해 장례 일정 가운데 전사님에게 심적으로 좀 많은 충격이나 상처가 좀 쌓여 있다가 그 장례를 치른 날 그 심근경색이 더해진 거 무슨 연관은 없을까요? 이제 생각할 때 저는 있다고 볼 수 있죠.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네. 그게 죽음이라는 걸 쉽게 경험할 수가 없는데 없으니까, 예. 공교롭게도 그 그날, 아이의 예. 마지막 환송 예배를 드리던 그러니까요. 네. 날 제 죽음을 경험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 저는 그 아이의 한편으로 증인으로 살고 싶거든요. 예. 제가 목회자로서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네.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그 아이의 증언자로도 살아가는 마음을 생각을 해요. 네. 제가 그 아이 위로 예배 때 추도사에서 조사에서 썼던 얘기인데 네. 내가 이 땅에서는 너의 선생이고 선배였지만 예. 천국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예. 네가 나의 선배이고 나의 선생님이 되어달라는 얘기를 그때 그 아이에게 조사로 했어요. 근데 너무 인간적으로는 슬픈 일이지만 남아있는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한 증언자로서의 책임과 소명이 또 한편 남아있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전사님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죽음, 저도 어떻게 보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네.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네. 그 전까지는 죽음을 실제적으로 경험 못했기 때문에 네. 내 일이 아니었어요. 네. 나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경험하고 난 이후의 삶을 돌이켜보면 저는 살아간다라는 표현보다 죽어간다라는 표현이 더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죽어가고 있기도 하거든요. 가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지금 육체가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나이 드니까요. 네. 엄청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허리, 목 엄청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 오늘 의상은 의사처럼 입으시고 그러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장례 치르고 병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네. 멀리하게만 할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에서 느끼고 네. 나는 죽음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하면서 죽어가는 삶을 사는 게 저한테는 죽음이고요. 네. 뭐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웰다잉의 한 형태이기도 하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진 씨도 뭐 사실 평상시에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잖아요. 거의 없었던 것 없어요? 같아요. 예. 저는 그냥 생과 삶에 대해서만 묵상하고 네. 뭔가 꿈꾸면서 살았지 나의 죽음은 사실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평안하겠다. 하나님께 가서 칭찬받아야지 그런 생각들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잘 살아야지라고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많은 사람이 유익하게 하셨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그 죽음 이후까지 뭔가 꿈꾸면서 이 땅에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심기기를 소망하는 하루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그러네요. 싶어요. 네. 목사님 어떠세요? 저 오늘 이렇게 말씀 듣는데 너무 많이 공감이 이제 갔던 게 네. 지금 장례 지도 이렇게 절차하시면서 유족들한테 그 화장 이후에 이렇게 온기 느끼게 네네네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화장을 하고 제가 그 이제 유골함을 제가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네. 장례를 치르는 동안 3일 내내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네. 잠이 많았죠. 그렇겠죠. 완전히 그냥 제가 뜬 눈으로 계속 밤을 새고 있었는데 어머니 유골함을 이렇게 들고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단잠을 잔 거예요. 그 이제 한 2시간 동안.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어머니가 가시면서까지 아들인 나한테 잠 잘 수 있는 따뜻한 온기를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면서
아, 그래, 나도 나중에 이렇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을 살아가는데 죽고 난 후에 누군가한테 이렇게 온기로 전해줄 수 있는 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런 다짐을 주셔가지고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끝나가는 게 눈물 나게 하세요. 저는 늘 죽음이 두려웠어요. 지금도 죽음이 두렵고 특히 가족과의 생이별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든가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든가 또 뭐 내가 죽은 후에 뭐 내 아내와 가족과의 이별을 지금까지도 저는 굉장히 공포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전 죽음 얘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내 엄마로서 내 가족으로서가 좋거든요. 천국에 갔는데 그냥 이 사람과 나 살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도. 근데 엄마와 나가 그냥 하나의 존재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죽음을 전해 듣고 뉴스를 통해서도 이렇게 전할 때만 늘 저는 참 힘들어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슬프고. 그런데 이것이 내가 모든 기준을 이곳에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에 기준을 두게 되면 죽음은 어느 날 사라져버리고 우리에게 아픔만 주는 것이지만 그 기준을 천국에 둔다면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셔간 거라고 생각을 기준을 잡는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다 그곳에 모으시고 계신다라는 기준을 세우게 되면 나도 언제가 갈 것이고 그렇다면 그 죽음의 공포와 슬픔에서 나도 이제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됐습니다. 네, 그 기독교인으로서 네. 죽음은 예. 정말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네. 동시에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여기 산다라는 건 영원을 살아가는 한순간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누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기독교인들 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목회자의 소명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목사님의 모습을 저희도 나중에 늘 중도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 네. 귀한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